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들만 봐도 어느 계절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어떤 분은 거의 진짜 두껍게 입기도 했고, 어떤 분은 그냥 얇은 셔츠에다가 반팔처럼 이렇게 걷어 올리고 다니시기도 합니다. 어느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진짜 심한데요. 어제 교회에서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비즈 공예를 했는데요. 네, 비즈 공예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아주 수고했습니다. 바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부스에 있었는데 아침에는 쌀쌀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타들어갈 것 같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추워졌습니다. 네, 요새 이제 어느 계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일교차가 심한데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옷을 조금 갈아입는데 또 옷을 갈아입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나무들입니다. 이 가을 계절에는요, 여름 내내 울창했던 초록 잎들이 슬금슬금 빨강 빛으로 변하면서 단풍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아내하고 화담숲을 다녀왔습니다. 광주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저희들끼리만 가지 않고 그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7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 꽤 단풍 구경하기에는 올라가기에 꽤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모노레일을 거의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제 아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어린아이가 기다리기에는 모노레일을 빨리 타고 싶은데 기다리기에는 1시간은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일부러 뺑뺑이 돌리면서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괜히 단풍 주웠다가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카를 보면서 참 성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조카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른들 말에 순종해서 순순히 따라다니더라고요. 충분히 떼를 쓰고 가기 싫다, 왜 빨리 안 타냐, 떼를 쓸 법도 한데 순순히 저희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순종이구나. 순종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요, 순순히 따르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순순히 따르는 것, 잘 이해되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도, 조금은 불만이 있을지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것,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순종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겠다 생각하면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 참 어렵죠. 혹시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주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지지난주 말씀은 뭐였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산으로 도망가면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망해서 여기가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온 동네에 미련을 두고 아멘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자, 여러분 혹시 도살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축을 도축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7살 때인가요? 어린 마음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마을 잔치 때 어르신들이 닭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얼마 전까지 닭장에 있어서 제가 이름 붙여주고 먹이도 주던 그 닭인데 그 닭을 데려다가 잡는데 그 장면이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닭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절할 때까지 이렇게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파닥파닥 하면서 막 온몸을 비틀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모습을
참고 이제 기절시키면 이제 목을 잡고 닭을 휙 돌려서 목을 부러뜨립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나서 닭이 숨을 거두면 이제 그때 삶고 털을 뽑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핏물을 빼고 이런 과정을 제가 다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와,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닭인데 이걸 보고 나니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 모르니까 먹지 알고 보면 먹기가 힘듭니다. 이 작은 닭도 그럴진데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염소, 소 같은 큰 동물들은 어떨까요? 요즘에야 인도적인 여러 도축 방법들이 있지만 성경 시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직접 이 동물들을 묶고 숨통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를 가르고 핏물을 빼는 것까지. 그런데 이 동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피가 사방팔방으로 튀는 이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하고 어려운 이 모습이 바로 제사의 모습입니다.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어쩌면 잔인한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 지내기를 명령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을 펴셔서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그 제물로 드리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염소, 소여도 잔인한데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고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외동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원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100살이 된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그 늦둥이 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하나님이 예언해서 낳게 되어준 그 아들이다 보니 너무나 사랑하고 이뻐하고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아까 묘사했던 그 잔인한 모든 모습을 다 해야 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짐승처럼 도축하는 그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가끔 보면 하나님은 진짜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지내라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웃 족속인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숭배자들은요, 풍습이 있는데 어린 아이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몰렉 제단에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가족들과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인신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몰렉 제사를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몰렉 제사를 드린 사람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도 진노하여 이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내시겠다, 이렇게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 외에도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인신 제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제물로 바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끔찍해 보이는 인신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시험, 맞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원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우상신인 몰렉과는 달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린아이를 인신제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갖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고자 빼앗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당신 자신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엽기적인 요구를, 잔인해 보이는 요구를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의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찬양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혹시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단했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걸 어떻게 순종해? 저걸 순종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참 비정한 아빠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에 어떻게 즉각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순종이 오히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은 무슨 죄이고 아버지의 손에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의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비정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참 쉽지 않아 보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깊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펴셨으니까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잘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할 때 누가 돌아온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종들을 다 놔두고 이삭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텐데 이삭을 번제로 바칠 건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 어떻게든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종들을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칠 건데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에 절대로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조금 이상한 명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통해 기업을 이루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큰 기업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대범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은 단지 결심으로, 결단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을 신뢰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띄워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큰 기업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받은 장소,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미리 준비한 제물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산은 잠금 해제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만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여호와의 산은 나중에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그 이후에 성전산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물로서 준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